네, 우리 랩런트가 너무 예뻐져가지고 몰랐어요, 얼굴을. 자, 현장의 벽을 넘어서라, 오늘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사진 하나 쌤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벽, 현장의 벽이 있어요. 현장에 벽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벽이 무슨 뜻이랬어? 한계. 한계가 온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장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환경과 위기가 오더라도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것의 키예요. 열쇠예요. 하늘 보고를 여는 키고 땅의 것도 풀 수 있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키예요.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랩런트가 알면 되는 선생님이 하나 적어왔는데요.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랬죠? 그렇죠. 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나눠져 있죠, 그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자, 그럼 기름을 붓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죠?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 와도 현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누가 오셨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생명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또 두 번째,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선생님이 저 많은 귀신 들린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말 안 하는 선생님을 알아보더라고요. 머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좀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벌벌벌 떨면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더러운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입니다. 지금 진주에 있는 어떤 산에 유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점을 쳐줘가지고 그 사람을 찾고 찾아서 점치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새해가 되면 자기 운명, 미래가 궁금하니까 용한 점쟁이를 찾아서 전국을 떠돕니다, 사람들이. 딱 하나 뭐예요?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그죠? 그러나 그런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비밀이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꺾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선생님?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그리스도란 비밀,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요. 자,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계속하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잖아, 그죠? 다락방이란 뭔가? 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뭐죠? 내가 가지 않아도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나 영원히 뭐예요? 전달되는, 지속되는. 내가 안 가도 우리가 세운 제자들이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현장에는.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돼요. 현장의 벽을 넘어서는 길은 이 비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랩런트가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누리고, 그리고 뭐죠?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지금 우리 예배도 드리잖아,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띄워볼까요, 선생님? 자, 다윗은 현장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와, 이거 나오죠? 저기 말씀이 어디예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이 말씀 다 암송했죠,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기 다윗이 막 너무너무 막 문제가 해결돼서 고백한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저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는요, 현장에도 분명히 길이 막히고 벽이 오는 현장이 있는데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도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현장에서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전환점으로 그 렘넌트를 이끌어간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 45장에 누구죠? 누굴까요? 요셉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1절로 잠깐만요, 선생님. 창세기 40장, 감옥에 있는 요셉이니까요.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감옥에 간 요셉이에요. 길이 막혀버린 거야. 어렸을 때 그렇게 복음 가게 뿌리 체질을 내려서 이제 모든 응답을 받을 준비가 다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갔잖아요. 무슨 문제가 왔죠? 현장에 벽이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알고 있으니 왜 이 문제가 터졌지? 나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이런 고민과 갈등의 렘넌트들 현장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야. 노예로 간 것도 부족한데 감옥까지 이제 끌려갔어요.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온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이 어떤 걸로 이 전환점을 맞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떡하죠? 감옥으로 오죠.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누가 살아났죠? 술 맡은 관원장은 죄가 해결받아서 다시 복귀가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죠? 사형을 당했죠. 그 부분을 요셉이 이제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서 말해준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전환점에 대해서 나중에 어떡하죠? 바로 그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어떡하죠? 빼내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있었던 일 때문에 이게 발판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 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렘넌트에게도 올 수도 있고 이 현장에 가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벽이 딱 맞닥뜨려 줄 수 있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벽이 맞닥뜨릴 때 어디예요? 가정에서, 현장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어떡하죠? 학업, 공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자, 요셉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누가 있냐면 죽음을 만난 다윗이에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가.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럼 기도했을 때 23절이 딱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언약이 차곡차곡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막히고 또 언약을 잡고 가고 했던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렘넌트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오래 살아보니까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들었던 그 지식으로만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어느 날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핵폭탄으로 터질 날이 올 거니까 기대하시고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를 만난 엘리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죽음의 위기, 누가 죽이러 왔냐면 왕비 이세벨이. 왕비가 죽이러 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 그죠? 그 이세벨이 어떡하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유기를 어떻게 엘리야가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죠?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동안 쌓았던 그 언약이 엘리야에게 어떤 응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왕을 세우게 했어요.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기름을 가서 부어라,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니는 혼자가 아니다. 몇 명이 남겨져 있다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천 제자가 남겨 있다. 오바다 장로님도 굴 속에 50명씩 숨겨놓고 이 제자를 키우고 있었죠. 그런 제자가 7천 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 유기 만난 엘리야에게 누구를 말합니까? 엘리사를 예비해놨다. 가서 말해라.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이렇게 유기 속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렘넌트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이 나오죠. 우리 이거를 거울 삼고 응답 받아야겠죠.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드디어 바나바 팀, 바울 팀이 지난주에 심하게 다퉈서 어떻게 됐죠? 두 쪽으로 갈라졌죠. 두 팀으로.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그죠? 두 팀이 나눠졌어요. 그 중에 한 팀, 바울 팀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전도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터져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전환점을 바울팀에게 회복시킵니다. 자, 아시아에서 길이 막힙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 성령이 왜 전도를 막지? 나는 성령님도 받고 왔는데 왜 문이 막혔지? 왜 이쪽 다락방 문이 닫히고 이쪽 다락방 문이 닫히고 왜 우리 집에서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지? 이런 고민과 갈등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아시아에 어떻게 하죠? 길이 막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16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예수의 영이 전도 현장 가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데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있죠. 그죠? 문이 막혀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문이 막 열리고 응답이 와서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막혔을 때는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전환점으로 하나님 세우시죠. 그러시면서 어떤 문을 열어줍니까? 드로아에 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는 문이 열려요. 드로아의 밤에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어떡하죠?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 환상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환상,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네 자녀는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에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고, 또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마게도냐였던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 팀이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현장에서 문이 막히고, 이렇게 막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사도 바울 팀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이 막히거나 안 된다 해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특히 우리 렘넌트는 지금 이걸 참 잘해야 돼. 기다림.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지 몰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회복하고 또 현장에서 393 기도를 누리고 영적으로 뇌를 차곡차곡 저축해 놓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쓰시고 인도할 건데요. 자,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 렘넌트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길을 우리가 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장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가? 자, 우리의 과거가 있고 우리의 현재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자, 대부분 가정에 보면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가정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그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지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선생님이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선생님 가정에 있던 모든 문제와 무능과 질병과 부족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사단이 그걸 원해요. 낙심, 실망, 좌절, 포기. 중직자 가정인데 우리 가정은 왜 저래? 아빠는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딱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렘넌트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아빠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엄마가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 영적 상태를 새로 회복해야 되겠구나. 빨리 다른 전환점을 찾고 언약으로 말씀으로 나를 회복해 가야지. 거기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자, 현재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모든 게 나에게 있어요. 답은 나에게 있어요. 내게 하시길 원하세요. 나를 갱신하길 원하세요.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오면 그 문제와 사건 위기를 돌파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허황되기 시작하면 안 되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존심 다 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허황된 꿈으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자존심을 통해서 사단이 많이 공격해요. 인본주의죠, 그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과거를 점검해보고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아빠에게 왜 저런 문제가 왔지?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질병이 있지? 그걸 통해서 렘넌트가 발판을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오늘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다시 이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언약 잡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멘. 이 엄청난 명절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 제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경의 렘넌트들도 인생의 위기가 오고 한계가 왔을 때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오늘 사도 바울 팀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았잖아. 문이 막히고 안 되고 무너졌다 해서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더 큰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오늘. 나의 미래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나는 세계복음만 할 건데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인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이런 위기와 한계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자, 첫 번째 숨은 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성종이 이거 무슨 뜻이야? 숨은 단.
자, 단이 뭘까? 수민이 웃었어. 단. 오, 제사 지내는 아브라함의 단. 그게 뭐죠? 우리는 지금? 예배잖아.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예배가 있어야 돼. 아멘.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 사단도 알겠죠. 현장에서 나의 숨은 단,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나만의 말씀 집중이 될 수가 있죠. 선생님은 어떤 소중한 분에게 글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글을 한번 써봐요. 그리고 선생님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써요. 엄청나게 바뀌어 있어요. 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틀린 생각을 했구나. 내 안에 엄청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결정을 예배로 결정을 해요. 대예배 시간에 질문도 하지만 선생님 집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가 막 1시간 30분씩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10분이든 5분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만의 숨은 단을 쌓아야 돼. 자, 선생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나와 있어요. 자, 아침 읽어보세요. 아침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요. 세수하고 치카치카 하면서 오늘 일 계속 기도하는 거야. 솔직히 걱정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랩런트도 오늘 내가 국어 시간에 이거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기도로 바꾸면 돼요. 치카치카 하면서 준비하면서 모든 움직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기도첩을 아침마다 하는 랩런트도 있죠. 그죠? 기도첩 하고 나서 그 기도습에 주신 그 단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현장 가면 확인이 돼요. 아침에는 기도로 연결. 자, 낮에는 어떡하죠? 이상한 소리 많이 들려옵니다. 낙심하는 소리 들려옵니다. 두려운 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그대로 담아버리면 그게 상처가 되고요. 낙심이 되고요. 나중에는 현장에 정말 여러분이 힘이 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면 엄청난 응답이 그 속에서 와요. 왜? 순간순간 역정싸움 하니까 사단은 살아있고 존재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밤에는 뭐죠? 밤에는 나만의 깊은 기도. 이 부분을 랩런트가 회복해야 돼요. 현장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현장의 숨은 단,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집중, 나의 예배, 불신자가 모르는 내가 얻는 영적인 힘, 이런 숨은 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집에 사는 그 다락방, 우리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전도하는 지교회가 될 건데요. 선생님이 이 어린이 다락방 하나 했어요. 언제? 28년 전에. 선생님 집에서 이 어린이 다락방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그 어린이 다락방 하나 시작했는데 그 어린이 다락방에 온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어른들을 중심으로 또 어른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또 그 어른들을 중심으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뭐 했는데? 다락방 하나 했는데. 선생님이 다락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선생님 집에 언니 너희 집에서 토요일 몇 시에 다락방 할 테니까 그때 다락방을 하자 하길래 선생님이 다락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좋아 그럼 애들 모아놓으면 되나? 이렇게 애들을 모아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놨어요. 토요일 됐는데 그때 목요일이었구나. 안 와. 전화가 안 통화해서 띠르륵 언니야 우리 신학원 가야 되니까 우리가 다락방 못 가니 언니 네가 해라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뭐 그리스도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시작한 이 작은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문을 여셨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락방. 자,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켜줘? 팀 사역이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옵니다. 가문에 옵니다. 이건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가정에 이상한 만남, 이 흑암에 잡혀있는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버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아까 쌤 소론에 말했던 그 그리스도. 그죠?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팀 사역이에요. 자, 또 어떤 거? 그 다음 뭐죠? 다락방 팀 사역 다음에 뭐야? 미션홈. 미션홈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주고요. 가정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 엄청난 시스템을 왜 놓칠 거야? 선생님 집에 다락방만 5개, 6개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다음 주에 이제 또 나올 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전도문을 향해 계속 문을 이제 열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뭘까요? 뭐예요? 전문교회죠. 전문사역. 이거 뭐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직업을 살려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산업을 살려내주는 거야. 그래서 다락방 할 때 산업인을 다락방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직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 산업을 바뀌어줘야 돼.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세밀하게 삶을 바꿔주고 그 사람의 산업과 직장에 응답을 받도록 그 사람이 이걸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삶을 바뀌어주고 어떻게 해요? 직장에도 증거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뭐죠? 지교회죠. 이거는 이제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그 시스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그냥 다락방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그 집이 지교회가 돼서 그 학교 전체를 살리는 망대로 딱 세워주는 게 이제 다음 주 예배예요. 자, 현장에 벽이 있어요. 오늘 또 큰 집 작은 집 가보세요. 분명히 싸웁니다. 불신자들 왜 싸우는 줄 알아요? 귀신이 존재하니까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막 물고 뜯습니다. 그런 걸 보고 랩런트는 상처받지 말고 올 게 왔구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게 왔네. 거기에 절대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용히 강단 말씀 딱 붙잡고 나만의 숨은 단이 있어야 돼. 생각으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만의 집중. 그리고 여러분 집에 사는 그 시스템 다락방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락방 하는 쌤들이 오시면 학교 선생님이 온 것보다 더 반갑게 맞이하시고 집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엄청난 시간이잖아. 그래서 숨은 당과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 벽을 띄워놓고 여러분의 가문이 사람을 살리는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명분과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은 수많은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렘넌트를 낙심시키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속일 것인데 이 현장에서 렘넌트가 하나님과의 숨은 단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현재 진행되어지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으로 렘넌트 때문에 학교와 지역과 나라와 시대가 사는 증거를 우리 렘넌트들 가문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